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특별한 꿈을 꾸게 되고 또 이 꿈으로 인해 범민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해석하고 또 그 꿈을 통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와 통치의 배후에 계신 절대 권력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 2장 47절에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또 자신의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에 따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보직을 주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주고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높여주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간접적으로 또 잠시나마 경험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험과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 금신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 입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은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무리 경험해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은 그들의 신앙 고백대로 그들을 살게 했지만 거짓 신앙 또 진실하지 않은 신앙 고백은 신앙이 삶으로 고백되고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하다면 그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대신 금신상을 세웁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든 것은 이 금신상을 신으로 숭배하게 함으로써 자기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 또 자신을 신격화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해 또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왕국이 영원하지 못하다 반드시 끝이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왕국을 영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 분명히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내 힘으로 붙들려고 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금신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금신상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며 자신의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만약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 아주 악독한 법까지 만들게 됩니다. 거절하는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금신상에 절을 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앞으로 불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의 신앙 고백대로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죽음이라는 상황, 죽음의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합리화와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상황이 이런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신상의 절에도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는 상황과 환경을 핑계거리로 삼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항상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상황 중에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고 상황을 붙들면 불신앙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분명한데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처럼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게 될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너무 유별난 것처럼 하지 말라고 오히려 같은 편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처럼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막대한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말씀의 가치를 더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검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절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다시 절할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베푸는 호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많은 경우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거절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넣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 복종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자, 온 세상의 통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은 바로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신 분 왕중의 왕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왕중의 왕의 명령에 복종하기보다 당장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왕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최고의 통치자인 줄 착각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분노하고 극단적이고 잔인한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화가 난다면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많은 경우 마치 다른 사람이 원인인 것처럼 나의 분노를 정당화하지만 나의 교만을 가장한 분노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정말 정당한 분노이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먼저 우리의 교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불이 이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속에서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그곳에서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도 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이 큰 시험을 겪게 되었을 때 천상의 방문객을 보내셔서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신뢰하며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반드시 최후의 승리 또 최후의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음의 풀무불 속에서 당당히 걸어나온 것은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생명이 사람의 손에 권력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놀라우신 방법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우리가 풀무불과 같은 불 한가운데로 지나갈 때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목도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단을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또다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29절 말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 같은 방법으로 이 같은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할 신은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높인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게 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또 나의 신앙 고백은 삶으로 고백되는 그런 신앙 고백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과 상황 중에 나에게 손해와 불이익이 주어지더라도 항상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겠습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런 모든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락방을 위해서 또 행복축제를 위해서 또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